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는 요나가 매우 성내였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뭐를 성내했다는 겁니까? 읽으면 이해는 되죠. 본문에도 원래는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매우 성내요. 그러나니까 앞에 뭔 일이 있었겠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요 일이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우리 말에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가 딱 2번인데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이런 한 4개 정도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개 정도는 요나의 감정, 싫어한다, 화가 났다, 분노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아시겠죠? 예, 니느웨가 사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이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요나의 심정입니다. 가만 보면 말이에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죠? 이름은 비둘기인데 성질은 매 비슷해요. 자, 싫어하고 성내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어제 외쳤고 오늘 성질을 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 하면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랬어요. 40일. 그러면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외치고 보자.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나름대로 땀나게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은 뭐 할 거 없고, 또 보아하니 뭐 회개하는 것 같고 이거 큰일 나겠어요. 회개하면 아무래도 조짐이 안 좋아. 그래서 안 외치고 40일 동안 어딘가에서 시간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버티고 있다는 것도. 이런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나 말입니다. 나, 그죠? 지금 4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나는 40일 동안 니느웨에서 지냈습니다. 왜 그러죠? 무너지는 것을 보겠다고.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무슨 쇼 보러 가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표 사고 한참 기다려서 기다리던 장면 하나 보고 그거 못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내가 친히 보겠다고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가 외친 바는 회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외친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했습니다. 예, 40일이 지나면 망한다였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외친 것을 보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회개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했으니 내가 보겠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1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는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2절에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리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외치라는 말이 구체적이지만 너희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에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데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이 선포하라. 처음 명한 그대로 선포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두 마디를 외치다 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지나면 임하여 너희는 무너져 죽을 거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다예요. 즉 회개하면 산다는 말은 없었어요. 회개하면 산다까지 외쳤으면 요나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회개하는 모습 보고 아이고 답은 나왔네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예측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회개하면 산다는 말은 없었고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왜? 너희는 정말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니느웨의 악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응만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기다렸던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화가 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요나는 화날 때 기도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죠. 내가 다시스로 떠날 때 도망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갔었죠. 여호와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자비로우시사 사람을 쉽게 심판하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알겠는데 혹시 니느웨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거 못 봅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니느웨 용서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대답을 좀 해달라 했더니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아니다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다시스로 갔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편 묵은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이야기 지금 꺼내고 있죠. 근데 회개한 이야기가 이렇게 회개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 원인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왜 다시스로 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기 신학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 요나는 이 일을 예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말씀은 굳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충분히 멸망 선포 이면에는 살 수 있는 조건이 딸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산다는 조건이 딸려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혹시 그럴까봐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예. 니느웨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니느웨도 그럴까봐 내가 그걸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대답 안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왜 하죠? 지금 이 말을 다시 하는 거는 자기가 고레베스에서 잘못했던 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다시 꺼낸 거는 번복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옳았다고. 전에 자기 행동이 옳았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신 것처럼 이 백성도 살리시니 선지자들이 앞선 선지자들이 한 말 그대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뒤집는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보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이 일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을 냈다 그러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회개를 번복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회개한 죄를 다시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요나는 본인이 인용하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이해의 말씀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자기가 가져왔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이 주어진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나안으로 가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너희 더러운 놈들 너희라고 안 가 그랬더니 모세가 차라리 자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 근데 요나는요 성질나서 자기들 지금 또 죽여달라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가마. 그러면 저에게 그 표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참 80 넘은 노인이 순수하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뒤에 붙어 있어. 하여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를 하나님의 불 따라갑니다. 민수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 보내놨더니 10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더라.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인은 있고 하나님은 없더라. 이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비켜라 모세야.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이렇게 싹 죽여버리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의 왁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출애굽기 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읊어내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사실을 요나가 잘 알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뜨거운 가슴을 품으시고 타오르는 노를 스스로 식히시며 진노의 때를 미루신 분. 여기서 노를 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하기를 대대한다 해서 코가 길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보면 여호와의 코앞에 종일 타는 연기로다 그래요.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분노는 코앞에 있는 연기로 표현을 해요. 아, 맵죠? 굉장히 괴롭죠? 여기에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또 실제로 분노 안 하면 막 불이 붙죠? 코에서 할 때마다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분노예요. 노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대단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코가 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가면서 식어요. 기니까. 끝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가 긴 분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진노의 때를 미루시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언약 밖에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길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까지 손잡고 들어가셨어요. 요나에게 이 일은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옳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이놈들에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독이 사무쳤다면서요. 그러면 소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을 살리십니까? 당신 한 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왜 옳지 않을까요?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그렇죠. 약간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극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물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더 큰 죄인입니다. 왜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약속을 받고 조상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서 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에다가 저들이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공경한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쟤들은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미워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정당한 일은 이스라엘의 대적은 니므롯의 성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니느웨만큼은 비껴가야 한다는 강한 믿음 신념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유일한 권한자인 하나님께마저도 이것을 내가 강력히 주장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틀렸다는 걸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건 또 하나의 근거 있는 주장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신앙입니다. 예. 적어도 니느웨가 악독하다고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요, 공의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 신앙입니다.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러면 둘 다 알고 있는데 어디가 더 뿌리가 깊냐 하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이 공의 신학이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는 이방인에 베풀면 안 된다는 굉장히 좁은 공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꼭 사탄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인데 너 한번 뛰어내려봐. 이 말씀대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실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말했죠. 신명기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지 말라고. 이 속에 담긴 뜻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뜻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가 진짜 아버지라면 너에게 해줄 거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증명해 봐야지만은 너는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지키심으로 너에게 진짜 아버지인가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식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해보자는데. 그런데요, 이것은 의도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의도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처음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즉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쓰는 것,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쓰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적용을 한정지었습니다. 본인이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공의의 신학입니다. 공의의 신학으로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안 돼요. 이렇게. 이것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순되지 않는 은혜의 신비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먼저 체험했지 않습니까? 공의대로라면 음부 속으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음부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행위는 딱 음부에 들어갈 행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행위를 더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 정도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본인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였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너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너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풀어주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 요나같이 저놈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괴로운 사람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고향에 가면 제가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근데 선지자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죠? 놀라워라 주의 사람. 얼마나 모진지 보세요. 사람이. 성질머리하고는 3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엘리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갈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그 배경 설명 안 해도 되죠. 또 이거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를 쓰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기 달라고 했어요. 고기도 안 주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니? 차라리 애굽에서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그 아궁이에서 불 때면서 주인 몰래 고기 한 접시 집어 먹었던 게 훨씬 더 낫니 어쩌니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보고 이 짐을 어떻게 지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모세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노인이 힘들었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역시 앞선 선배들이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또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야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죽인답니까? 누가 자기 보고 수십만의 백성이 여러분 한마디씩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누가 자기 보고 좀 고기 달랍니까? 딱 하루 외치고 앉아서 지금 40일 동안 죽지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40일이 별일 없이 지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요나에서는 은혜 받을 게 이만큼도 없어요. 뭐 볼 게 있어야지.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하세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보십시오. 왜 잘못했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 스스로 대답해봐라.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죠. 이 사람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천막 하나 딱 짓고 앉아 있어 버려요.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요나예요. 대단하죠 성미가. 여러분 욥은 뭐라고 했죠? 네가 대장부같이 손 딱 짚고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 정말 옳다 의롭다 했지? 내가 물어볼게. 네 오른손으로 너 구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내가 죄에 앉아 스스로 회개하며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논쟁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그렇게 잘해? 너 그렇게 옳아? 너 그렇게 다 알아? 딱 손짓고 대답해봐. 그러자 그냥 바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욥입니다.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옳으냐? 욥처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입을 딱 가려야 되는데 요나는 못 들은 척하고 가가지고
천막 짓고 앉아서 봅시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나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고약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다루시는 거 보세요. 사실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요나 달래는 이야기가 6, 7, 8, 9, 10 요나가 니느웨 외친 말보다 더 길어요. 그죠? 최종적으로 요나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깨달았겠죠. 비둘기는 주인 말을 잘 듣잖아요. 키운 사람에게 내보내면 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죠.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를 돌이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학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니 잘못되진 않으나 두 신학이 모순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요거 펼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바른 신학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공의에 대한 바른 신학이 있으나 이해와 인식에서만 그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시면은 전혀 적용치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체험까지 해놓고도 체험을 신학화하지 못한다. 원래 들려주고 계시되고 체험된 것이 사실으로 이거를 정립한 신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정립한 신학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해주고 있는 체험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욥에게 물으셔서 욥을 돌이키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물으시고 요나를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기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자기 부는 아직 사귀지 못하고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앉아서 뭐하고 있죠? 니느웨가 어떻게 되냐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는 말이 옳으냐 했으면 니느웨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 니느웨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일말이라도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화낸 기도를 봐보세요. 행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니까 성질 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는가 보자고 나가 있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해 줬는데 내가 다시 기도했으니까 니느웨를 멸할 거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고 나가서 지금 천박치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절대 이런 식의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믿음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는데 옳습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니느웨를 다시 손대시겠지.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박능쿨까지 동원해가지고 얘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체험한 적이 있으면서도 내가 허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는 아직 우리 중에는 못 봤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말합니다. 죽어도 내가 옳은 일이 있다면, 바꿔 말하면 결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해도 아닙니다라고 우기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 분노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로운 생각 때문에, 요나에게 누가 신학적 논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한다를 들었는데 안 망하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때 그거 별일 없더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로운 생각 때문에 요나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전체 이스라엘도 하지만 오늘 요나에게 딱 어울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요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 그런 분노는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는 일밖에 되지 않으며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다시 대적하여 그 성난 얼굴을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쪽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나의 성난 얼굴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하고 안위함이 없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말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을 없애버리려 할까요?